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 거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란의 때로 돌입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겨둔 그 7년이라는 그 야곱의 환란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자, 전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 전 세계가 어떻게 무너질까요? 예수님 성경에는 뜨인 돌로 나오는데 뜨인 돌이 바로 이 시대의 강대국들 국가들의 경제를 부숴버린다. 이 뜨인 돌은 바로 재림 예수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왕권을 가져. 근데 이미 이 공중휴거 때부터 시작은 심판되기 때문에 공중휴거가 오므로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빛의 사자들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건데, 이 빛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한꺼번에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올라간다. 아멘. 싹 올라가면 이 땅에는 어둠만 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고 이러한 주님의 인격을 가진 자들이 싹 올라가고 나면 그야말로 거기에는 뭐 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 나름대로 지도자급들 또 머리 되는 자들이 가정에서도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영적 지도자들 다 올라가고 나면은 정말 이 세상은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하게 무너진, 세계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 이번에 코로나로 이 돌아가지 않는 건 이건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의인들이 확 다 빠져나가고 나면 애굽이 초토화됐던 것처럼 이 세상은 초토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는 하나의 그냥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눠서 살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써먹을 만한 자들이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독재자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죠. 공중 재림만 해도 이러는데,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이거를 하나의 강력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제 하나의 독재의 통치를 받으면서 전 세계가 굴러가지만, 얼마 못 가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결국 지구는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주권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이어서 지상 재림으로 인하여 세계가 올 수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 무너지고 싶죠. 영원히 통치하고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이 오게 되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나라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너는 이제 무적행에 들어갈 시간이다 해서 주님 오셔 산채로 잡아다가 무적행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1000년을 살 수 있는 평안한 지구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지구를 새로 정비할 것입니다. 신정 정치가 열린다. 이 신정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고, 또 앞에 세움을 받은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사울을 세워봤지만 자기 고집대로 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지만 다윗도 죄를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왕이었지만 자기를 못 다스렸어요. 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신정 통치를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 가운데 신정 정치의 가장 표본은 다윗이 통치하였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공과 의를 세우는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보지만 정치가 얼마나 부패됐어요. 국민들보다 더 부패됐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기업이나 단체를 한다 해도 그렇게 속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속이고 배째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것이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갈 수 있겠어. 속임과 폭력과 이런 올권 행위를 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터지지 않겠어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무마시키려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뭐를 붙여가지고 강압적으로 하겠지만은 그래서 또 이게 분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 다윗 시대 때 그때가 신정 통치의 그런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은 다윗은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구라파까지 다윗의 왕권에 있었습니다. 왕권 아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은 대한민국, 이 천년지구의 수도는 한국이며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너무나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아멘. 지금 세계가 다 알죠. 우리나라 앞으로 이후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중심인데 그들은 천년왕국을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런 깊이 역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이 잃어버렸던 저 중국의 영토를 다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부가 대한민국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천년 세계를 이끌도록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지도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수도는 여기가 되지만 왜냐하면은 그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 누가 살아남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남고 그 순교자들이 다시 이제 부활되어서 분봉왕으로 왕권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아멘. 그 유대인의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14만 4천의 그런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입맞아서 대환란 때 사역할 자들, 결국 순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그런 자들은 주님 지상재림할 때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부활을 해서 분봉왕이 되지만 영체죠. 우리는 하늘의 왕들로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왕들의 다스림을 받아서 분봉왕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신정통치 천년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휴거자들이 빠져나간 지구촌,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 애굽과 같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애굽은 그때 힘을 잃기 시작해서 몰락하였어요. 지금 이집트 그럼 우리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잘 모르죠. 이집트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다 망해고 그때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지만 미국처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오고 난 뒤로 바로 애굽은 오늘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자들이 떠나고 나면 이 지구는 종합적인 재앙이 오는데 가뭄이 옵니다. 지금 이미 가뭄이 심해졌죠. 그리고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쟁이 오고 중동 전쟁, 남북 전쟁은 우리 휴거된과 동시다발로 세트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곡물, 양식 기근이 온다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 벌써 중국이나 이번 코로나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 이렇게 격리시키니까 일할 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농사 심을 때 못 심으면 때를 놓치면 그럼 이제 세계의 곡물에 대한 그런 양식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온다고 그러죠. 몇 달 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저장을 해놓은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우리가 막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막 지금 필요한 걸 다 구입하니까 저런 것들이 마냥 있을 것 같지만은 딱 하면 77인분 77일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생산되지 않고 계속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든지 자체 생산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농사 짓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 수입해서 들어와서 먹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이제 그런 곡물이 떨어지게 되면 먹는 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앞으로 7년 대환란, 7년을 채우게 됩니다. 7년을.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적이 되고 동물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순리가 없고 힘 있는 자가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네. 먹을 것이 딱 그거밖에 없는데 강자가 빼앗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처럼 강자가 빼앗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빼앗고요. 일본은 옛날에 전쟁광 일본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그렇죠? 이미 일본의 아베 속에는 그 2차 전쟁 일으켰던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강복 7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2015년 8월 15일이 그때가 70년 동안이 고센 땅으로 주신 그런 축복의 전쟁이 전 세계에 없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70년이 영적으로 보면 1000년이었기 때문에 1000년이 차면 사단이 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찼기 때문에 다시 전쟁 귀신이 나왔어요. 전쟁 귀신이 나와서 옛날 히틀러 속에 들어갔던 전쟁 귀신 또 그런 옛날 천황 속에 들어갔던 전쟁 귀신이 다시 나와서 3차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1910년 한일 합방을 강제로 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이기고 필리핀까지 점령하고 미국, 하와이까지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다시 그때를 이제 꿈꾸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영토를 넓혀갔던 거를 하지만 절대 이제 지금 그런 나라들이 일본한테 당할 나라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깨야 되는데 가장 옆에 있는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죠. 항상 그들은 우리나라를 삼켜야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천년왕국 때 반드시 천년왕국 때 주님이 통치할 때 제일 먼저 없애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7족이에요. 7족. 가나안의 7족처럼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제일 먼저 없애야 될 족속이 누구냐? 얘놈들입니다. 얘놈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새 역사를 펼치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을 이유 없이 착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우리나라를 수시로 바보로 알고 중국도 우리나라를 지금 호떡으로 알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코딱지만한 자기네가 볼 때는 13억 인구가 5천만을 볼 때는 코딱지만 하지만 호떡같이 생겼지만은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이번에도 이런 코로나 사건 보면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오히려 저기를 잘한다고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한 방 먹은 거지. 네.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다 수입해 가잖아. 외국에서 중국 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벌릴 때는 지금 이걸 통해서 장사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모든 것들 우리 것이 더 좋아. 코리아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래서 아멘.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것이 다 좋아. 아멘.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번 사건에도 우리나라 키트 같은 거 다 수입해 간다. 마스크도 우리나라 것이 좋아. 네. 안 그래요? 아멘. 더 정직하고 더 품종도 좋게 만들고 상품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눌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대한란은 짐승적인 그런 야욕으로 전쟁과 지진과 화산 폭발, 전무후무한 일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미 강타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뉴스 뜬 게 뭐예요? 일본에서 지진이 지금 아까 6.7 뭐 5.5 엊그제는 뭐요 저기 화산 폭발이 뭐 6개가 동시다발로 이미 지금 뭐요 이제 다 하나님이 천지를 개벽하는 뒤집어 엎어서 산은 쉬게 만들고 바다는 들어올려 육지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지구를 만들기 1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새지구를 지금 개간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 그래서 이 휴거라는 이 놀라운 진짜 이제 한란이 오기 전에 대한란이 오기 전에 하늘 백성들은 보호하는 것이 피난처로 옮기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휴거라는 경륜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코앞에 앉는데도 이것이 환란이라는 것을 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놔두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놔둬라. 왜? 말을 안 들어.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거룩한 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각자 그냥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하던 습관대로 간다 그 말. 그러니까 주님은 환란에 안 들어가려면 그 나쁜 습관, 나쁜 생활에서 돌이켜라. 들죠? 깨끗한 생활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와라. 경건한 생활 하자. 그럼 천국에 데려가 줄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왜 나를 내가 좋아서 가는데 왜 간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각자 의지를 주셨죠. 선택은 다 본인이 하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 책임도 본인이 이렇게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주님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주님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다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복이요. 아멘. 어디 큰 교회에 다니는 게 복이 아니고 유명한 이름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복이 아니고 다가오는 환란의 때를 알려주고 깨워주는 이런 진리를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듣는 자가 적으니 어떻게 우리라도 복 받자고요. 아멘. 아멘. 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교만과 욕심과 거짓이다. 내 안에서 내가 내 자신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교만한 마음, 거짓된 거, 욕심. 요 세 가지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 교만한 자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한 자는 욕심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삼형제예요. 삼형제. 삼총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총사는 절대 원수로 여겨야 돼요. 원수로. 교만과 거짓과 욕심은 내 안에 절대 못 들어온다. 아멘. 우리 가족 안에 절대 못 들어온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못 들어온다. 아멘.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김장로 오늘 저녁부터 여리고 돌며 기도하자는 거는
예. 회개기도 하자고 회개.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다시 한번 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뭘 훑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심과 그렇지. 이 교만과 이 거짓이 은큼하게 숨어 있는 아, 내 속에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가 어느 방에 아직 청소하지 않는 방이 있어. 여러분도 집 정리해도 아직 청소 안 한 맞아요. 구석탱이 있잖아. 예. 거기 이게 숨어 있다면 먼지처럼. 그러니까 다시 훑어야 돼. 빗으로. 전기불 가지고 형광등 켜서 훑듯이 진리의 말씀 들고 이렇게 내 안에를 깊이 내 양심 속까지 들여다봐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 이거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아멘. 그러려면 많은 날이 필요하지만은 우선 13일 여리고를 돌면서 또 그냥 우리가 강행을 하면서 그래야 영적 군사가 되고 아멘. 그리고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 지금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깨어있느냐 잠자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살면 내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하나를 희생시켜야 내 자녀를 살릴 거 아니에요. 아멘. 아무도 모르고 저 살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응? 내가 노아가 돼서 방주 잘 짓고 기도로 그냥 맨날 피 뿌려주고 대신 그냥 진리의 말씀 수돗물로 그냥 칼칼칼 씻어주고 하면 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 이 교만과 거짓과 욕심,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입은 항상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상대방을 항상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사단은요, 사단은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우리들 중에도 우리가 좀 못 살잖아요. 가난하고 좀 못 배우고 무식하잖아요. 사단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 가기 좋은 거예요. 아멘. 사단을 쳐다보는 자가 누구예요? 네? 잘났다고 뽐내는 자들, 네? 많이 가졌다고 그들은 비면, 이야, 사탄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도 없는 자, 그런 자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자, 주님만 사랑하고 가정의 빛이 되고 이웃을 사랑한 자들이 휴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가정을 섬기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고 섬긴다 하리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 잘 못 섬기고 있잖아. 나 우리 성도들 부모 잘 섬기는 거 보면 우리 엄신부랑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지, 우리 김장로랑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지. 야, 나 이거 목사인데, 야, 이거 나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 내가 회개해야 돼. 천국 올라가기 전에 이런 죄를 회개하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예? 씻어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또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씻고 올라가야지. 가서 상급은 적게 받더라도 그런 걸리는 것들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걸린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을 섬기면서도 늘 걸리고, 가족들을 섬기면서도 걸리고, 부모를 생각할 때 걸리고, 형제들을 생각할 때 걸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걸리고. 근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얘기할 게 이렇게 많노. 내가 이거 다시 이 작전기도는 오늘 갑자기 아침에 그냥 강단에서 좀 기도를 좀 했더니 갑자기 이거 회개 기도를 좀 여리고를 돌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 자꾸 걸리는 죄들이 많아.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걸리는 거 없어요? 투생이죠, 투생. 투생. 권사님 걸리는 거 없어? 투생이. 투성이야. 그거 얘기해야 돼. 오늘 저녁부터 나와 씻어야 돼. 투생이. 김장로는 걸리는 거 없어? 많아요. 그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와서 생각하면 다 걸리죠. 엄영미는 없을 것 같은데. 많아요.
생각하면 많아. 걸려. 네. 그 걸리는 것들이 회개할 것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잖아. 걸려. 내가 해줄 수 없어 걸리는 것들 있잖아. 내가 할 수 없어 걸리는 것들. 아버지. 이게 다 죄요. 죄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주님 앞에라도 와서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꺼리낌이 없어져야 아, 그래도 주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었구나. 그래야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부를 때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회개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회개로 된다. 아버지. 회개.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휴거자들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아마 우리가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주님도 그냥 입이 닳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을 못했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1분 1초가 천국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번 총선에 그냥 이거 사전 투표를 다 조작한 이 정부를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아주 이 지인들을 내가 아주 성령의 칼로 그냥 베버린다. 무서운 벌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 보인다 그냥 공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 무시하고 해요. 그러나 안하무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면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어요. 안 되지. 아무리 지금 법이 지금 무너졌다 해도 칼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나님이 잡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즉각 징벌이라니까. 아멘. 심판의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아멘. 지금은 심판의 2000년이 지난 때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니까. 아버지는 심판주라니까요. 아버지는 심판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즉결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때에는 죄를 지으면 원래 천년 동안 안 죽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천년왕국 때 죽음이 있는데 또 질병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심을 어기고 그때는 전부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런 유법을 주셔가지고 양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선지자가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양심에 하나님 주신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즉각 심판이에요. 즉각 심판, 즉결 심판이기 때문에 폐가 그 자리에서 썩어서 죽는다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죽는 자들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 안 짓고 잘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천년은 삽니다. 천년왕국 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고 있는다는 거 1분 1초가 천국 기록되기 때문에 특히 언어가 변해야 된다. 내가 정말 휴거받을 자라면 언어가 변화된 언어를 써야 됩니다. 변화된 언어를 써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된다. 왜? 왜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게 우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천국에 기록되는 게 뭐냐?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옆에 다 기본 2명은 따라다녀요. 기본 2명은 천사들이 지금 옆에 와서 한 천사는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적고 있어요. 한 사람 우리의 행동 다 적고 있어요. 행동 다 아마 천국 카메라로 찍어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고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많은 천사가 와서 수정되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 더 많은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 엘린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 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군단이 마라라타 군단이 와 있었다고 그랬죠. 마라라타 군단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휴거가 여기서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온 마라라타 군단이 아주 완전히 둘러쌌어요. 어마어마한 그 경기장에 그
그 선수들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런 경기복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와서 둘러 칭찬는데 휴거교회라 그런 거예요. 휴거교회라. 그래서 여기서 휴거가 되겠구나.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여기서 휴거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휴거교회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안 보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단이 초창기보다 더 꽃배기로 지금 파송돼서 우리 한 사람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수가 손못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듣고 깨어 있으려고 기도줄만 놓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와 입술의 신앙은 가증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속사람을 보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 겉사람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고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현상을 쫓아가면서 준비하지 못하는데 바로 교만한 자의 마음과 입은 주님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2배로 부어져서 세상에 남은 교회들 즉 벗어날 거기에 부어진다. 엘리사가 휴거되면서 엘리사의 그 영감이 갑절로 엘리사에게 부어졌죠. 그 엘리사는 대한란 때 사역하는 종입니다. 엘리야는 휴거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휴거는 되지 못했지만 남는 교회들 있잖아요. 남는 교회들이 이제 성령이 갑절로 부어진다. 이제 어때요? 복음 있는 거죠, 그들은. 야, 이제 야, 휴거자들 올라갔어. 엘리야 성도들은 다 올라가 버렸어. 야, 그럼 어때요? 남은 자들은 더 애통하면서 이제 정신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깨어나서 이제 그들은 언제 기다려야 돼요? 7년 후에 다가올 지상재림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교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성령이 땅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땅에 있지 않지만 올라가시면서 갑절로 영역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벗어날 곡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스스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회개한다. 그렇죠. 열리죠. 우리가 올라가니 열리잖아요.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게 열리죠. 그리고 그때는 대량 구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때도 하나님은 벗어날 곡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낮은 천국으로라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죽어서 올라오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핵 전쟁에 죽어서 올라오고 또 이제 전쟁하면서 서로 이제 생화학 무기 이번에 터뜨렸지만은 생화학 무기가 뭐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가스탄도 있고 뭐 전자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그때는 이런 거 뭐 쓰고 다니잖아. 군인들 방독면 쓰듯이 이제 그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마스크 썼지만은 마스크는 그래도 눈이라도 이렇게 보이고 썼지만은 앞으로 그런 물질이 이제 터뜨리기 때문에 그런 방독면을 쓴다든가 이래야 핵에 노출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러나 어찌됐든 그때도 대량 구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은 친자의 구원 계획이고 영적 육적 이스라엘도 그들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는 이방인이죠.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면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좀 꺾였어요. 가지가 좀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 꺾인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갖다 접붙였어요. 접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이니까 무슨 감을 열어요? 참 감람나무를 열죠. 참 감을 열죠. 들 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였어요.
들감나무를 참감나무를 갖다 들감나무에다 붙여야지. 참감나무가 여기지요. 응? 참감나무를 갖다 들감나무에다 붙여야 참감나무가 열리지. 아 그래. 예. 하트 이렇게 접붙이는 걸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받을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꺾여버린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하나님은 맨 끝으로 돌려버렸어요. 맨 끝에다 밀어놓고 그래 열방부터 구원하자.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돌감람나무인데 우리 열방을 먼저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리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엄청 이제 커졌잖아요. 교회가 그냥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버림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치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너희는 접붙인 자다. 하나님이 온 가지도 마음에 안 들면 꺾어버렸는데 너희 이방 나라가 이게 가지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쓰지만 이 교만해지면 너희들도 심판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멈춘 것은 너희들을 그 틈에 너희들을 구원하기에 기회를 준 건데 너희들 구원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은 원래 자기 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육적으로 그들은 다 친자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됐다 쳐도 영적 육적 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구원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이 복음이 유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도 메시아 입주들이 먼저 지금 휴거 복음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입주들은 이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먼저 지금 휴거 주님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 정통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미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자들은 생명의 꽃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고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우리 휴거됨으로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신부들을 취하여 가고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가지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 시간을 너무 정확한 시간을 알면 우리가 방종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휴거 시간 너무 정확하게 알면 시건방에 들어갔고 방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날도 내일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깨어서 겸손하라고 우리 죽음의 날짜와 휴거되는 날 또 내일이란 날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게도 그 딱 심판이 내리는 날을 알려주지 않고 그 아이가 죽게 되면 바로 심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휴거날도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면 오만 방자에 행하여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큰 차질이 발생하므로 비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거듭나서 열매 맺는 과정도 전부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한 3번 말씀하시고 전부 그거를 곡식이 자라는 걸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감춰진 비밀입니다. 휴거도 감춰진 비밀이었죠. 때가 돼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미리 알아갖고 올건 행위하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해놓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기름 덮을 준비가 된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자만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걸르고 걸러가지고 깨어 있는 자만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돕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어느 감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어느 시점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비밀이 기도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하는 자는 알려주신다. 시건방 떨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바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고요. 휴거로 이제 이방인의 시대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휴거 날까지 북한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북한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도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휴거 날까지 북한을 지켜주시고 또 휴거 신부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휴거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도 시진핑한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중국의 지하교회도 다 휴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핍박받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가 휴거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인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 복음이 원산지로 이제 아버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야곱의 환난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간극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이제 천사들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갈 시간을 알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고 기회 주실 때 철저히 회개하고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넉넉하게 공중휴거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1장 드립니다.